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행사가 없지만은 이제 조금 표현을 바꿔서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부부로서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로서 또 형제와 자매로서 그렇게 한 가족으로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예배 후에 식사를 하실 때도 한 가족의 행복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돌멩이에 관한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된가 하면은 새로 세워지고 있는 병원의 홍보실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돌멩이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자금으로 큰 병원을 세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토목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흙을 파내다 보니까 그 흙 밑에 무수한 돌이 깔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드는 생각은 이 돌들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이 돌들을 운반하고 또 이 돌들을 버린다면은 버리는 곳에 또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병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한데 그 재정을 어떻게 메꿔할 것인가. 그런 염려가 많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흙 속에 있던 돌들이 재앙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재앙으로 돌아왔던 돌들이 황금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축하는 사람들과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돌들이 나오는 대로 그들이 사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싼 값에 그 돌들을 사가지고 와서 결국은 토목 기초공사를 하는데 돈이 전혀 들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모였던 사람들은 황금이 된 돌멩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병원의 행운에 대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배가 사르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왜 나한테는 그런 행운이 다가오지 않는 것인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러한 돌멩이가 나에게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던 돌멩이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돌멩이 하나 없을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돌멩이가 없었을까요? 때로는 그 돌멩이가 내 가슴을 때리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문제는 돌멩이가 우리의 삶에 아직도 고통으로 그리고 재앙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황금으로 변하지 못하고 돌멩이로 묻혀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돌멩이를 재앙덩어리, 공사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로 보고 낙담하고 있을 때 그것을 쓸모있고 꼭 필요하며 행운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돌멩이를 재앙덩어리로 보지 않고 보물로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나를 낙담시켰던 무수한 돌멩이들을
우리가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삶의 황금이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으로,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황금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이 황금입니까? 그것이 황금으로 믿어진다면, 아멘 하신다면 정말로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황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내 옆에 분들이 나를 향해서 황금이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거기에 내가 응한다면 나는 상대방에 있어서 황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경험한 상황들이 돌멩이였을까요? 아니면은 황금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큰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다스리는, 또 수도에 있는 모든 관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금신상을 만드는 그 시기에 맞춰서 준공 예식에 참여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다 완성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 낙성식에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축하의 멋진 빵빠레를 울릴 때 그 낙성식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물에 던져 넣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벨론 왕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 왕이 이 금신상을 만들기 전에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은 바벨론 왕이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상황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꿈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찾았겠죠. 그런데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알고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지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알고 해석해 주었을 때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게 되죠. 왜요?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그 왕이라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개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을 금방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안고는 잠까지 못 자는 그 일들을 해결해 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3장 8절로 18절을 보면은 이 낙성식, 이 금신상을 만든 그 준공식에서 왕이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관리들이
임금에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 사실을 말했다는 것은 평소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다른 관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승승자고 자기들보다 더 잘 나가는 그들에게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한 금신상에 자라는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그 세 친구들을 바라보고 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한 그것을 이 세 친구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왕이 명령한 것처럼 저들을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해야 합니다. 그 사실들은 느부갓네살 왕 노발대발하지요. 당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자기 앞으로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막상 그 세 사람이 오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조금 수그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그 세 사람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귀하게 그들을 사용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과연 듣지 않았느냐? 혹시 너희가 잘못 알고 실수를 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한번 금신상에 절을 하면은,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한다면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이 일들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왕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도저히 꺾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들을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자기들을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나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왕이 명령한, 왕이 섬기는 신 앞에, 또 금시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에는 대답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는 그 질문과 대답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질문과 대답입니까? 1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질문했지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 내 말 한마디면은, 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너희 세 사람은 당장 풀무불에 던져서 죽을 것인데,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너희를 누가 건져내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16절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용서받을까 말까 그러는데, 당장 죽임을 당할 그 상황에서 그래도 어여삐 여겨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왕 앞에서 내가 대답할 말이 없다라는, 과연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대답이었을까요? 도대체 저 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길래, 어떤 자신감이 있길래 생명의 위협을 두려지 않고 당당하게 그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렇구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라는 고백과 신앙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크게 분노하는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이 뭡니까? 15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생명은 지금 왕인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풀무불 속에서 죽지 않으려면 순순히 내 말에 순종하라. 너희를 구해줄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을 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왕의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그것은 말할 거리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지요.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그들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이 들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혹한 핍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멀리 가지 않고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의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초창기 일본의 그리스도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온천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일본 사람들을 많이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즐기는 그 온천, 그것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해도 그 신앙을 꺾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매맞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을 옥에 가두면은 그들끼리 모여서 찬송할 뿐만 아니라 같이 갇혀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따로 독방에 가두죠. 독방에 가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 종일 기도와 찬송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돼서 죽이겠다 하면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감사합니다. 난 이제 순교의 자리로 가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히려 순교하는 것을 더 영광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를 한마디로 이런 자에 거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으로서도 결코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면 왕으로서도 세상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압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 신뢰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세상 그 가운데서 이쪽 저쪽 저울질을 하거나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며 변함없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고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간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반대의 표현을 한다면 그리하시면 이라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대로 나를 그대로 두신다라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계속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믿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믿음이 점점 커져간다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거기에 반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역시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똑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믿음은 잘하는데 거기에 덩달아서 불안함, 두려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정작 그의 삶에 나타난 것은 자기의 의지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사용되는 믿음, 신앙이라는 단어는 두 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는 빌리프라는 것이고 하나는 페이스라는 단어입니다. 빌리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객관적인 믿음을 얘기해 줍니다.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이 있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들, 그런 것을 믿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라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는 없지만은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나의 주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삶에서 결단하면서 나의 생활에 적용하고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걸어가신 예수님, 그것을 믿는 것이 빌리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 물 위로 걸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것을 페이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서 행하셨던 그것을 믿는 믿음. 그러나 베드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행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붙들어 주시면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됐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당당했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믿는 절대적인 믿음과 말씀의 신뢰 속에 그것이 삶으로 실천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믿고 내 삶 속에서 펼치는 변함없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삶을 힘있고 능력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조건 없는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을 풀무불에 던져넣든 그렇지 않든 간에 금 신상에는 당신이 믿는 섬기는 그 신 앞에는 결단코 절을 할 수가 없으니 다른 조건을 내서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걸로 회의를 한다 해도 왕의 그 회의에 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느냐? 그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맞춰가면서 하면은 더 좋지 않느냐? 더불어 사는데 꼭 굳이 혼자서 그렇게 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 정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귀에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무너진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 떨어지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레오날드 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를 왕이 초대해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반갑게 그를 맞이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일 다시 와서 나와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레오날드 경이 왕궁을 와서 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왕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왔느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왔느냐?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 왕이 저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저를 초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제 내가 식사에 초대할 때 당신이 오겠다라고 아무런 얘기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었다. 그때 레오날드 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본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일국의 왕이 얘기할 때 노하지 않냐고 예스라고 대답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무슨 조건, 무슨 변명, 무슨 핑계를 가지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대답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그러면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리는 좀 귀를 닫고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에는 더 이상 다가지 아니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할 것이 없다, 내가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는 나의 전심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기울이시고 예수님에서 절대적인 신앙, 변함없는 신앙, 그리고 조건 없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